자, 현피조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종말론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우주 속에서는 갈등과 투쟁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바로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실제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바로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묵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 상징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악과 나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아 숭배 사상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선악과 나무의 뚜렷한 상징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바로 역설적으로 대조적인 의미에서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빛의 천사들, 선한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면,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식 악령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 거죠. 이 악령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약된 본성대로 행하는 바로 이제 인간들로 구성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대로 행한다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 그리고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인 선은, 즉 어렵다고 하는 그 칭의를 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죄인됨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속성을 가진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신적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이죠. 사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렵다함을 입지 못한 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를 받은 구원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는 나라죠. 성령의 다스림 아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계, 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이런 갈등 관계, 이것은 헬라적인 이원론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원론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과 악, 그 양대 진영의 대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성과 악,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승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의 때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내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 양자 간에는 갈등과 투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제 3장 15절, 우리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것을 거룩한 전쟁 선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십자가에서 물게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만들겠지만, 뭡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거라고 하는, 즉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1차적인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용사 대신 하나님의 심판 역사와 또 신적 왕으로서의 야훼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발생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기반으로 한 이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십니다. 여기에서 전쟁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난 거죠. 이때 예수님은 바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바로 세이비어,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어렵다 하심 칭의의 선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은 바로 신적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지는 거죠. 죄인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신성한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칭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의 구원자 세이비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 왕으로 선포한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그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개선하는 행렬을 염두에 두면서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탄을 무장 해제시키고 또 사탄과 악의 군대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가는 바로 그런 이미지가 바로 골로새서 2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행되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셨다면 바로 이러한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에 이제는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요한은 어떤 환상을 보고 있어요? 바닷가에 서 있는 바로 사탄을 보고 있죠. 그 사탄은 바닷가에 서서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은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 자기의 아들인 적그리스도, 종말론적인 짐승을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3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사탄과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구조, 투쟁의 역사, 바로 영적 전쟁,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들은 바로 믿음과 인내와 순교의 역사로 바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림이다.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투쟁은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완성이 되어지고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두드러져 있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이 19장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의 두드러지는 이미지, 바로 홀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와 디바인 킹 신적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주 탁월하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고,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거룩한 전쟁,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재림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통해서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두 개의 영원한 나라가 열리게 되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투쟁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투쟁의 역사는 성경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피조 세계 안에, 그리고 인간 역사 안에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의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학자 폰라드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폰라드는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이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종교적 제의 행사에서 이는 신화로서의 거룩한 전쟁 모티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학자입니다. 반면에 이제 더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거룩한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그 외에도 이제 거룩한 전쟁 개념을 언급했던 몇 명의 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트럼프 롱맨 3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롱맨 3세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을 굉장히 강의하는 것을 좋아했던 학자죠. 저는 특별히 이제 이 윤용진 박사님의 이 박사 논문 여호와 전쟁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이 박사 논문에서 이 구약에서의 거룩한 전쟁 모티브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진 교수님은 그 박사 논문에서 이 두 가지를 명료하면서 탁월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실 때는 이 구약의 하나님 야훼는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은 for Israel against enemy, 이스라엘 위해서 대적을 치시는 사건이죠. 이 연용진 교수님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승리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을 때 전쟁하시는, 이스라엘의 대적과 전쟁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게 되죠. 그것을 이제 징계죠, 징계. 그래서 이 호리 워리어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야훼의 심판 사건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윤용진 교수는 이것을 징벌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켜보면은 성막도 이런 거룩한 전쟁 신학을 담고 있죠. 자, 성막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더바인 킹,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으신 그 죄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이 성막 안에는 홀리 워리어로서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둘째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휘장에는 그룹 천사의 모습이, 케루빔의 모습이 새겨져 있죠. 이것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가는 길목을 차단하시고 바로 그룹 천사를 배치하시고 두루 도는 이 불검을 두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휘장 위에 그룹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성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계신 원초적인 에덴 동산의 모형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에덴 동산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와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홀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두드려지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의 12소선지서에 공통적으로 두드러진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야훼의 날입니다. 자, 이 야훼의 날은 종말론적 묵시적인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이 두드러지는 개념이 바로 야훼의 날이죠. 그러니까 야훼의 날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이 야훼의 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야훼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더바인 킹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또 이스라엘의 죄 또는 대적의 죄를 심판하시는 홀리 워리어로서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또 두드러지는 거죠. 이 야훼의 날은 바로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 개념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영원한 디바인 킹으로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와 사탄의 근세 아래에서 어렵다함을 입지 못한 불신자들이 결국은 홀리 워리어로서 거룩한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거룩한 전쟁 개념이 꼭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홀리 워리어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이 결국은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바알 종교 숭배 사상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열방의 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의 모형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신을 섬겼던 열방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다라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것이 이제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제 네 개의 대표적인 제국,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이 헬라 제국에서 나오는 뭡니까? 그 시리아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하튼 이러한 열방들은 다 이방신을 섬겼던 바로 짐승들로 묘사되어지고 있고, 그러한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종말론적인 짐승 즉 그리스도 어디서 나와요? 바로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바다는 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불신자와 죄악된 세상으로 구성된 사탄의 나라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 나타난 이 거룩한 전쟁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찬양하는 그런 패턴으로 거룩한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전쟁에 참여할 건지를 물어보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허락이 들었을 때 그때 전쟁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전쟁은 바로 야훼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 바로 야훼의 전쟁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 특별히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개념을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재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집중해서 연구하면서 계시록 11장을 주목하게 되는데, 바로 두 증인 사건이 기록되는 거죠. 이 계시록 11장을 한 2년 동안, 이 한 장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 사건과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말론적인 짐승, 즉 그리스도의
사건이 상호 간에 어떤 투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요한 신학, 즉 종말론적인 교회의 공동체와 사탄 간의 영적 전쟁 신학을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런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주석을 쓰게 됐는데요.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 개념을 통해서 신약 전체를 이제 또 읽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구약에서 이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언급하고 있는 몇몇 교수들의 책을 접하면서 구약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구약과 신약 전체를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이르렀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좀 정리하고 체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구약에서 거룩한 전쟁 신학의 중심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신전이죠. 신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의 원형은 이제 에덴 동산이죠. 성전의 원형 에덴 동산. 자, 모세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 3장을 특별히 보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야훼 계시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이 야훼 이름을 계시를 하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집트 왕자 출신이었던 모세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태양신 레의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태양신 이 레의 신전을 찾을 때에는 태양신의 아들 바로나 제사장들도 샌달을 벗고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의 이 샌달, 이 신발은 이 나일강의 갈대를 말려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샌달은 그 당시에 왕과 귀족, 제사장만 이 샌달을 신었죠. 노예는 샌달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임하신 신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신전에서 바로나 제사장들이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모세도 신발을 벗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곧 성전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근동의 신전은 바로 신들의 전쟁인 거룩한 전쟁을 계시하고 집행하는 장소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호자의 지상 모형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지성소는 바로 야훼께서 때로는 더바인 킹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때로는 홀리 워리어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이 집행됐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출애굽기의 역사에서 거룩한 전쟁 신학이 두루진 곳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바로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신학을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또 미리암과 연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죠. 15장을 보시면 15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여기서 이 여호와는 용사다. 이 용사라는 것이 이제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워리어, 전사, 용사로 바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가의 이 홍해 사건은 애국가의 전쟁. 나중에 이제 뭐 시편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외견상은 애국과의 전쟁, 애국의 전차 부대와의 전쟁인데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그 홍해 바다 속에 있는 괴물 리오 야탄과의 전쟁으로 또 시편 기자들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하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이제 15장,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전가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시면 바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시면 15장 보시면 2절과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순교자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짐승, 즉 그리스도의 환란기를 통과한, 그러나 믿음을 통해 승리한 승리자들이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바로 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모세와 이스라엘 같이 성전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라고 부른 것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바로 노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자, 이렇게 신약에서 종말론적인 찬양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이제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이제 15장이 땅에서 이루어진 야훼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라면, 요한계시록 15장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거룩한 전쟁의 결과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홍해 사건 등을 비롯해서 나타나는 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 어떤 전략으로 싸움을 싸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죠. 그런 것들이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도 뭡니까? 해와 달을 멈추시는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략,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 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죠. 그래서 이러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는 특별히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번개와 천둥, 또 폭우와 지진,
전염병 이런 것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필요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는 바로 전쟁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하면 결국 이 전쟁의 목적이 야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뭐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애국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가면 인간의 역할이 뭔가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은 전혀 불필요한 존재인가?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다 일으키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역할은 뭔가? 인간은 무용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도구 또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런 물리적인 거룩한 전쟁 개념은 이제 예언서로 가면은 또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한 예를 들면 요엘서 들 수 있는데요. 요엘서 2장에는 뭡니까? 이러한 전쟁 개념이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제 예고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초대 교회에서 이런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전쟁,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의 전쟁이 바로 이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데,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바로 바알 종교를 대적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은 뭐로 나타나죠?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지는 하늘의 불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정 시대에는 사실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과 신앙이 급격히 세트가 되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신적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왕이 출현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신적 왕으로서의 야훼를 거부하고 인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이제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천군 천사들을 그분의 군대로 사용하신다든지 또 천둥과 벼락 이런 자연 현상들을 그분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그 개념보다는 이제는 왕정 시대에 들었으면은 이 왕이 이제 직업 군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룩한 전쟁 신학 개념이 이제 급격히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 선지자들은 물리적인 거룩한 전쟁보다는 뭡니까? 신적 왕으로서의 야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들로서 바로 구원과 심판의 이중성을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대적하시는 거룩한 전사 호리 워리어스의 야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대적으로부터 국가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적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결국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말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제 거룩한 전쟁 법규가 두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7장과
20장에서 특별히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그때 바로 이제 하나님은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스라엘에 넘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바로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동시에 이 거룩한 전쟁 법규에는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는 또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동시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거룩한 전쟁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죠. 이 다윗 특별히 이제 이 다윗 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에 있어서 그 외치는 이 그 말 속에서도 이 거룩한 전쟁 개념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여기만 한번 찾아 볼까요? 저기 사무엘상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자, 망군의 여호와 이름. 자, 망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군대의 주재자라는 의미죠.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망군의 야훼라는 이름이죠. 망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거룩한 전쟁의 이 전행적인 표현이 뭡니까? 내가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 또는 대적을 너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덜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군사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이제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구절에서도 거룩한 전쟁 개념이 핵심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에서도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이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시편 전체를 다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시편들을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2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뭐 2절 읽어볼까요? 세상의 구랑들이 났으며 가는 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거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이 대적이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시편 2편이 뭡니까? 메시아의 적이 시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대심을 선포하고 있는 시편이죠. 바로 시편 2편이 여기서 이제 더바인 킹으로서의 모습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그리고서 8절과 9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바로 이제 전쟁 신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인데 바로 철장으로 깨뜨리시는 바로 이 부분이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에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몇 편을 볼까요? 시편 24편을 볼까요?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한번 보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바로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내세우고 전쟁에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올 때를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죠. 그러니까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바로 이제 이것이 뭐 역설적으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개선하는 더바인 킹 왕 대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머리를 드는 것으로도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여기 보면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언약궤를 앞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기환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인데, 바로 그룩한 전쟁 신학을 두드러지게 담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편 74편 한번 볼까요? 시편 74편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이 바로 홍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리워 야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홍해 사건은 묵시적으로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바로 바다에 있는 용 리오야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이사야 27장 1절에도 바다의 용 리오야탄을 무찌르겠다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또 시편 110편만 한번 볼까요? 110편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도다. 바로 이것도 시편 2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적이 시편이죠. 승리자로서의 왕 대신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림 때까지 자정하시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버리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최후의 승리를 때까지 이제 예고하시는, 바로 이제 거룩한 전쟁 신앙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서에서도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죠. 신명기적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를 빼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신명기적 역사서라 부르는데,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그것을 재인식하면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그것을 심판하시는 홀리 워리어스의 야훼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는 역사서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적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서는 신명기적 역사서는 좀 와는 대조적으로 신명기적 역사서가 선지자적인 관점, 또 홀리 워리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다면, 역대기적 역사서는 뭡니까?
바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더바인 킹 왕 대신 야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죠. 그래서 여기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과 제사장 제도 또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강조를 하고 있는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는 뭡니까? 거룩한 전쟁 신학에 있어서의 호리 워리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면 역대기적 역사서는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의 야훼의 그 왕대심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언서에서도 이런 야훼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죠. 시간이 가니까 이사야서 6편을 볼까요? 자,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이 뭡니까? 바로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시는 그 소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 6장을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보면은 거룩한 전쟁 신학의 집행장소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죠, 성전.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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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하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제 사명이 내려지는데 이사야의 이제 사명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지고 영적인 길은 닫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제 이사 6장 이제 11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1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재련에서 이스라엘이 황폐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 호리 워리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의지가 드러난과 동시에 뭡니까? 남은 자 사상 이사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치겠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더바인 킹으로서의 야훼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전체가 다 이렇게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저는 그것을 이제 정말로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충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포함하는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늘 충돌하고 있다. 그 사탄 나라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탄 나라는 바로 인간의 죄악이죠. 인간의 죄악과 그 인간의 죄악 위에 쌓여진 사탄의 권세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다. 이러한 투쟁 관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화로 개관하는 책을 이제 집필을 팬데믹 기간 중에 이제 집필을 끝냈습니다. 66권을 이러한 신학으로 개관하는 책이죠.
뭐 아직은 경제적 사정으로 이제 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말 이 기독교 2000년의 위대한 그 유산들, 특별히 이제 성경 신학들,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말 언약 신학이라든지 구속사 신학, 그다음 뭐 하나님 나라 신학, 뭐 이런 성전 신학, 정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중한 그런 성경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이제 또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러한 종말론적 그룹한 전쟁 신학이야말로 성경 전체와 또 인간 역사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신학이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이것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구약에 나타난 거룩한 전쟁 신학을 한번 개관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신약에 나타나 있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